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만남에 대한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 인생에 참 만남이란 귀한 축복이 있을 때 참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행복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고, 또 우리 영적 성장은 좋은 교회와 또 목회자를 만나고, 또 사역들과 모든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달라지는데, 제 개인적으로 또 귀한 우리 김광선 목사님과 우리 순천 순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만남이 제게는 큰 축복이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5년 전에 이렇게 우연찮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을 때, 그때 개인적으로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역은 계속 늘어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코로나 기타 등등 후원 관계 이런 걸로 통해서 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육체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순동교회 여러분들이 해마다 찾아오셔서 함께 땀을 흘려주시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일련의 시간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번으로 거쳐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직접 방문해 주셔서 현장에서 땀을 흘려 주셔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의 가장 큰 적이 뭘까 했을 때, 비단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홀로 된 그 잊혀짐, 외로움, 이것이 가장 큰 그 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5년 전에 이렇게 순천 순동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해마다 참 선교지를 밟아주셔서 땀을 흘려주셔서 참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제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선교사로 결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또 목사님처럼 저도 이렇게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저희를 보내주셨고, 지금까지 이제 만 20년이 되었네요. 참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집사람하고 나오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30번째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계속해서 건축할 수 있을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실제적으로 지으려고 한 곳이 있었던가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져 갔습니다. 저희는 사실 교회 건물이 없어도 예배를 드렸었고요. 또 그게 없어서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있음으로 해서 더 많은 어떤 성과나 효율적인 면이 또 물론 현지 성도들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가 되고, 그리고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지은 교회라는 그러한 어떤 자부심을 통하여서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 그 기도의 씨앗들이, 또 열매들이, 눈물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김 목사님이나 또 제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들 통해서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그 후원하는 교회들은 좀 넉넉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는 상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전교인이 50명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이 교통사고 보상금이라고 합니까? 뭐 보험 뭐 이렇게 받은 게 한 금액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치료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참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그런 감사가 있는 가운데 내가 이 감사를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다가 선교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러면 내가 이걸 목사님하고 상의하는 가운데 이거를 보상금을 받은 걸 교회를 지으면 어떨까요? 했더니 그 목사님과 함께 상의해서 결국은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는 매주 잊혀지지 아니하고 캄보디아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 귀한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또 한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선교의 길들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돌이켜보면은 너무나 참 부족함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참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참 느낍니다. 그래서 전에도 뭐 캄보디아에서도 나누곤 했습니다만은 제 기도의 제목이 물론 제 기도 제목은 아닙니다. 어느 원로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세계 선교 마무리 결국은 이 성경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렀을 때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되고 주님 다시 오신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고 또 대위임령인 이 사명인데 세계 선교 마무리가 우리 가문을 통해 나의 가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받고 배워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을 통하여서 또 나와 함께하는 부족한 저와 함께하는 이들로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뭐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참 돌이켜보면요, 처음 갔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요, 첫 번째 할 일이 없더라고요. 뭐 캄보디아 가서 말도 모르지 뭐 전도 여러분들 전도 참 순동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대담한지요. 캄보디아 말도 모르면서 2박 3일 동안 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전도를 해요. 뭐 알아듣기나 말기나 한국말로요. 예수 믿으라고 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지만도 이렇게 합니다. 전도에는 좀 그런 면이 필요한 거든. 제가 잠깐 오늘 여기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 명량이란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순신 장군이 되뇌었던 이 두려움이 용기로 바뀔 수 있다면 캄보디아에 와서는 이 순동교회 단기 선교팀이 갑자기 웬 용기가 어디서 나타나는지요. 캄보디아 말을 몰라도 굉장히 담대하게 전도를 합니다. 날씨가 40도에 이르는 뜨거운 태양빛에 이분들은 기꺼이 나갑니다. 그리고 가하호호 동네 사람 오토바이 지나가는 사람 오토바이 세워서 전도하고요. 자전거 타고 가는 아 붙잡아서 자전거 타고 가는 애들이 전도하고 아이고 어른이고 캄보디아 말도 참 모르면서 그렇게 떠듬떠듬거리면서 뿌레아 예수스롤란네야 제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캄보디아 말로 한국말인지 캄보디아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 표정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요. 땀을 삐직삐직 흘리는 우리 장장로님, 지금은 아주 머리가 까맣고 멋있는데 그때는 이제 모자 쓰고 탁 전도를 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런데 표정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말은 캄보디아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라 쏨즈프레 예수 그리라고 하는데 현지인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캄보디아 말인지 한국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굴에서 아는 거예요. 얼굴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석껏 준비한 뭔가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몇 시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자. 저녁에 옵니다. 저녁에 되면 그 우리가 초청했던 길거리에서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만났던 그 친구들이 저녁에 모여들어요. 4시, 5시쯤에는 가득 모입니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캄보디아 말로 설교하고 또 목사님 또 통역할 때도 또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구 나가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우리로 보면 권사님이죠. 그분을 통해 가정교회 리더했던 우리 수원 사렘 집사님인데 어느 날 마지막 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그 한마디를 하고 눈물을 참땅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순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저는 초기에 기도한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게 용기를 주신 것 같았습니다. 말이 몰라서 하루 종일 책상에 앞에서 캄보디아 말과 씨름을 하였고 아직 사역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 그리고 또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방구석에서 집사람과 또 어린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밤을 새며 새벽을 때로는 기도하다가 밤을 잠이 들고 또 일어나서 또 다시 기도하고 캄보디아어를 또 펼치고 그렇게 있던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기도 언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나의 능은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의 성신의 힘을 붙잡으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밖에 없다는. 그래서 그 이후로 참 많은 시간들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요. 어느 날 캄보디아 말이 너무 공부하기 싫어갖고요. 캄보디아 책을 펼쳤어요. 뭐 지렁이가 똥 싸고 갔는 그런 글씨예요. 무슨 말이 어제 공부했는 것도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갖고 책을 찢을까 말까 폈다가 접었다가 머리에 댔다가 앞에 댔다가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그러던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대야, 캄보디아 말 공부하기 어렵지? 하나님 너무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생긴 건 공부 잘하게 생겼어도 별로 제가 공부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좀 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누구처럼 캄보디아를 방언을 주셔갖고 입을 열면은 캄보디아 말 틀어지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제가 캄보디아 처음 공부할 때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매일같이 8시간 이상을 제가 캄보디아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그 다음날 되면 싹 다 까먹어버려요.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하나님 내게 좀 지혜를 달라고. 제가 안수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명하노니 김영대는 지혜가 있을지어다. 지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공부 어렵습니다. 참 하나님 내게 좀 지혜를 주시든지 캄보디아 방언을 주시든지 좀 어떻게 해달라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나를 믿으라. 네 언어로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그리고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한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캄보디아 글씨를 봤어요. 이제 글자가 눈에 쏙쏙 들어오더라고. 그 다음날 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이전처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이전보다 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것은 이전보다 더 주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저 영혼들이 내 명확한 발음이나 캄보디아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들을
변화시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바선지어 언내양나달 박저 하이능 또뚜을 뿌려 님 뿌려 예수 그리 내양누 반 클라이 지었고 언내 뿌리에 능 또뚜을 새끼다의 성구로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받을 것입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무슨 말로 캄보디아 말이 제대로 된지도 안 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는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시련들도 있고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뭐 있을 때마다 이야기가 기본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기본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20년 됐다고. 저도 이제 어디 가면은 좀 시니어 선교사라고 이야기됩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역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길들을 또 잘 열어주시고 사역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주변 선교사님들에게도 또 부러움을 받고 합니다. 참 선교사님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이것이 결코 제가 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걸음들 속에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야기 나죠.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중리사니 기도 못 듣고 말도 못하고 불 속에 들어갔다 물 속에 들어갔다 아버지 속마음을 였습니다. 그 아이를 부모가 예수님의 제자를 앞에 데려오죠.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귀신들을 쫓아냈거든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썼겠죠. 이전에 했던 것들처럼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나을지어다 열어질지어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의 앞에서 이런 문제들을 이전엔 됐던지 왜 지금은 되지 않았을까요? 기도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사역들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역을 해나갈 때 이전에 했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경험들이 제가 어디에 가면 누구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그런 위치가 되어져 버리고 내 경험들이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지식들, 선교적 지식이나 또 선교적 경험들 이런 것들이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더라고요. 할 수 있다는, 내가 옛날에 해봤다는 이 경험이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보다 앞서더라고요. 저희들 제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신학교의 제자들 그리고 현장 사역지에서 세워진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부터 가르쳤던 친구들이 지금 목사 안수를 되어서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언들을 합니다.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이야기도 하고 모델도 보여주곤 합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에 또 다시 한 번 더 사역을 20년을 되뇌이면서 결국은 나의 경험이 주님의 권능을 앞서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왔던 한국에서 목회했던 경험, 또 캄보디아에서 내가 했던 20년 동안 했던 그 사역의 경험들을 우리 제자들에게 전수하려고 했을 때 주님의 권능보다 내 경험과 내 지식들을 전수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또 다른 나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 또 다른 제자들의 실패를 경험한 부모 그 아비의 말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 뭐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제자들의 실패가 그 아비에게 전가된 거예요. 잘못된 우리의 이 경험을 전수하려고 했을 때 그 아비에게 불신앙이 전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 경험을 제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은 경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전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권능을 의지해라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내 경험을 전달할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는 것. 또다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동안에 사역이든 저는 전도나 선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문화적인 차이만 있지 결국은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 일들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제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기도는 바로 나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식사를 하고 잠깐 목사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교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어떤 선교의 방법들로 하더라고. 그래서 제 대답은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아까 그 영상으로 잠깐 봤습니다만 순동교회 여러분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 저는 이걸 제1로 지금 생각을 하고요. 뭐 다른 선교사님은 또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기도를 왜 하냐?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전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들은 성령의 권능을 내가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성령님의 권능이 오늘 이 자리에 캄보디아에 순동교회에 순천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참 어려움이 많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고유가, 고환율 죽겠습니다. 건축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인건비와 자재비가 배로 뛰어버렸어요. 건축업자가 저희 전도사 장인이에요.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기도 하고요. 어떡하죠? 그 어떡하노? 참 이 친구 또 믿음이 좋은 게 자재비만 대달라고. 자재만 되면은 건축은 완공하겠다. 인건비는 올라온 거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해보겠다. 마이너스 3,500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500~600만 원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한국에다가 저도 뭐 이렇습니다고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이런 고유가나 자재비를 통해서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정도만. 또 아시고 또 한 200 몇십만 원, 250만 원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한 약 300만 원이 모자라야 돼. 저도 개인적으로 또 한 100여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 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다하다. 그 전사님 참 믿음이 좋죠.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공짜로 일하는 것도 미안한데 마이너스를 지고 하는 거예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참 어떡하죠? 좀. 그랬더니 어느 한 교회가 건축이 또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빨리 이렇게 좀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야,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참 됐지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기도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들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와 눈물을 흘린지 모릅니다. 제가 20년 사역 중에 딱 한 번 선교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느낀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이 친구가 날 배신했을 때였어요. 제가 이 친구를 굉장히 신뢰를 했고 저희 집 사람은 그냥 뭐 홀딱 반했고요.
찬양 인도가 뭐 오늘 우리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찬양 인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표정도 예쁘고 막 혹시 뭐 딸이 있으면 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지금 28살인데 LG 엔솔에 다닙니다. 이제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사님 찬양인도 참 잘하는 친구인데 배신을 어느 날 하는 거예요. 속이 상해갖고 저도 모르게, 저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모르게 차 타고 오면서 뱉어나 하고 뒤에 시자도 붙였어요. 한국 가고 싶다 마시. 집사람이 그걸 듣고 뭐 이쪽 해서 기도하고 이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도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자기가 손해보는 일에, 여러분 여기 돈으로 캄보디아 돈 2,000불 같으면 여기 돈으로는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약 한 4배에서 5배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느껴지는 그런 액수인데 기꺼이 자기가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채우시라. 우리의 인생에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옵니다. 재정적인 것도 있고 건강의 문제들, 또 관계의 어떤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끄집어낼까요? 대다수가요, 크리스찬, 저를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대다수가 과거의 자신의 경험을 갖고 오려고 합니다. 자기가 해봤던 그런 방법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방법을 가져왔을 때, 그 경험을 가져왔을 때 또 다른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전가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가 수군수군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들 서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변론이 뭡니까? 뭐 숙득대고 있다는 거야. 뭐 네가 잘했니 안 되니 잘했니, 뭐 믿어도 안 된다, 어떤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예수 이름이 뭐시고, 오라 때말 뭐 20년 선교 사역 마음껏 뭐 이런 말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의 경험들을 이끌어서 그 문제 앞에 가져왔을 때는요, 결국은 변론밖에 낫지 않다. 기도는요, 선교는요,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삶과 사역들, 참 저도 돌이켜보면요, 집사람하고 집사람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데 나오면서 이야기 참 감사하다. 오늘 들었던 그 영상의 배경음악처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참 은혜다. 순동교를 만난 것도 은혜고, 집사람 학교 사역을, 신학교 사역을, 교회 사역을 하는 것들이 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점검해야 될 것이 뭔가, 몇십 년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수십 개의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신학교의 어떤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정말 신뢰하고, 이 문제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고환율 앞에서, 줄어드는 이 선교비 앞에서 내가 정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드디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관계. 기도는요, 어떤 뭐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참 생각해 보니까요, 초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딱 기도하는데요, 그때는 초기에 제가 집에서 하루 잤습니다. 나머지는 선교지로 돌아다니죠. 이쪽 저쪽 거기서 자고, 현지인 음식 먹고, 그 현지인들하고 같이 또 전도하다가 같이 뭐 시장 바닥에 음식 막 먹고, 그러다가 또 풍토병도 걸리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저도 뭐 웬만한 건 다 경험해 봤습니다. 설사하고 뭐 장티부스에다 기타 등등. 그렇게 참 하면서 여관방에 그 스티로폴 하나 깔고 선풍기 틀어놓고 콜라, 시원한 콜라 한 잔 마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들려지는 음성이요, 영대야, 네 사랑하는 거 알지? 아무
하모요. 알고 말고요. 깊은 관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껴지니까 콜라 한 잔 마시고 잠깐 눈을 감았는데요. 그냥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쫙 안으시는 것 같은 거. 따뜻하게. 저희 집사람 안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막 심장이 막 뛰고. 요즘 집사람 안으려고 하면 덥다 좀. 주님께서 다 안으시는데 막 너무너무 막 좋은 거예요. 막 너무 좋아. 주님과의 깊은 관계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정말 설레이고 가슴이 뛰어져 왔던 게 언제였습니까? 기도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선인 것입니다. YM이라는 선교단체의 그 창시자인 로닝 커닝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87세에 소천하였는데 그분은 폐암 말기로 결국은 죽었는데요. 소천하셨는데요. 총 238개 나라와 족속을 돌아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제일 세계에서 많은 나라와 민족을 방문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역하는 과정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과 동역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재정적인 압박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교와 전도와 영혼 구령의 사역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고유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환율로 통하여서, 또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통하여서. 어느 날 집사람이 왔어요. 너무 얼굴이 막 상해갖고 와서, 속이 상해갖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고,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누가 어떻게 쫙 이야기하더라고. 속상하다는 거,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부러워서 가는 거다. 그리고 똥개가 짖는다고 생각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금 KTX를 타고 천국의 그 역을 향하여 지금 신나게 에어컨 틀어놓고 잘 달리고 있는데 그 차를 못 타고 있는 저 인생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면 그래 쥐서 삭했노. 신경 쓰지 말고 긍휼히 여기주고 긍휼히. 그러니까 조금 위로가 됐는가 봐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발걸음을, 이 거룩한 사역들을, 걸음들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이들은 때로는 가까이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저도 지금 굉장히 털이 이렇게 괜찮아 보이잖아요. 속으로는 골골거립니다. 이번에 나온 것도 약타로 나왔습니다. 한날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선교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좀 건강 좀 주세요. 약 안 먹고 좀 건강하게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사방팔방 돌아다니거든요.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또 마음이 저 바울은 니보다 더 했다, 야야. 바울은 니보다 더 아픈데 그거 갖고 약 먹으면 괜찮은데 약 먹어라. 예, 알겠습니다. 매달 해마다 와서 약 타고 먹겠습니다. 그리고 사역합니다. 건강이 우리를 막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또 우리를 막을 때요. 내 제자들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생명 구원을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들을 방해하고 멈추게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관계를 좀 더 이전보다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욱 사랑. 주님 좀 더 사랑합시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주님, 제가요 어제보다 오늘 좀에 더 사랑합니다. 참, 요 말을 제가 집사람하고 좀 자주 했거든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사랑하자. 어느 때부턴가 잊어버리더라고요.
선교 일들이 많아지니까요, 강의에 지쳐 버려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집회를 지방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지쳐서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잊혀버리더라고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바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기도는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주님과 더 내가 깊은 관계를 맺을 때 되어져 가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 속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을 때, 이런 깊은 주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 사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 선교, 이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힌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와서 기 먹고 말 못할 귀신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소리지고 나갔습니다. 귀신이 소리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아이가 쓰러져 버렸어요. 죽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괴롭게 하던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의 형편은 죽은 것 같이 쓰러져 버리고, 오늘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건축하고 있다는 그 전도사님 장모님이 1년 전에 심부전증으로 투석을 1년간 해왔습니다. 저도 매달 헌금을 좀 줘서 투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지 못할 때 기도하여서 또 함께 예배도 드렸고,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문자가 왔어요. 소천했다고, 천국에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전사님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러면 나아야 되지 않느냐? 왜 천국 가? 왜 그냥 지금 소천해버리냐?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을 눈에 가진 이 친구는, 하나님, 목사님, 우리 어머니 오늘 천국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입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선교 사역들을 돕고 하는데 사역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3년 전인가요? 3년 전이네요. 제 파송교회가 끊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서 관계가 소원해져서 그 교회는 또 그 교회 나름대로 선교 계획이 있어서 선교비가 제가 선교를 열심히 하냐.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끄럽지만, 그러나 제 자신에게서는 결코 부끄럽지 않게끔 했었습니다. 누구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영재 선교사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 하더니 파송교회가 끊어졌고 선교비가 끊어져 버리면 어떡하노?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 두 사람에게 동일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교회를 연결해 주실 것이다. 함께, 이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다. 그 중에 순동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하여서 연결된 교회가, 제 말씨 속에서 여러분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상도 대구 출신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있다가 순천에 갔다가 보성에 갔다가 장동까지 거칠 겁니다. 쭉 이야기하니까, 너는 어떻게 그 전라도 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글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 전하는데 무슨 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데,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그 파송교회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성 겨자씨 교회 또 그 전에 또 다른 교회들이 쭉쭉쭉 연결되어지면서 이 교회들이 저희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는지 몰라요. 한 교회가 끊어졌는데요, 5, 6, 7개 교회들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5, 6, 7, 8개 교회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해 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당장은 뭔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죽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 아이가 죽었어. 예수님 만나고 뭐 귀신 나간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이가 죽었다. 얘. 전도한다고 하고 새 생명 축제를 하고 전도 상품을 만나고 한다는데 뭐 오히려 안 되더라. 끝나고 나니 뭐 반대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는요, 그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는 눈인 것이에요. 그 죽은 아이들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주님께서 그 아이 손을 잡고 일으키신 거예요. 선교지에 파송교회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처음에는 어렵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장 있습니다. 당장 사역비도 제대로 못 주고 뭐 생활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고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닥쳐져 있는 문제, 어려움 뭡니까?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믿음의 용장이 될까?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주님의 증인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선순교사가 주고 후원교회에서 주는 그런 어떤 도움이 아니라 정말 저들이 자생하여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또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선교의 교회, 선교적인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걸 꿈꾸며 기도합니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봅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이 부모의 안타까운 모습과 그리고 제자의 모습들 속에서 기도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것. 우리 순동교회가 더욱더 저는 더 이전보다 참 오늘 예배드리면서 참 마음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 보다 딱 앉는데 제가 딱 앉자마자 느껴지는 그런 이 말 못한 하나님 은혜가 있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더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 지역민을 살리고, 정말 지금 한국에서는 기독교 교회라는 이야기 하기가 참 힘들 정도로 반기독교적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죠. 이런 나라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 전도, 선교는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 전도, 선교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제가 오늘 몇몇 분 캄보디아에서 뵀던 분들 인사하면서 이전보다 더 멋있어졌어요. 더 이뻐지셨어요. 더 젊어지셨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참 결점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만은 어쨌든 참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정말 순천에 올 때마다 너무 기뻐요. 이곳을, 순동교회를 통하여서 이전에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 복음화된 도시가 순천시 아닙니까? 복음화율 1등이에요. 전 대구인데 대구는 6개 도시 중에 6등 꼴찌입니다. 다 제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나가는 바람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순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순천시 가운데 복음의 또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건데 이전보다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개인적인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그리고 이 지역사와 민족의 문제 앞에서 더 나빠진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저의 손을 붙잡고 선교의 사역지를, 선교의 길을 20년 동안 걷게 하시고 30교회를 건축하고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를 섬기게 하시고 올레이션 학교의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 가정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저희 집사람 이야기했죠. 갑상선 암, 폐암 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셨고 지금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손을 붙잡으셨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으실 것이고 주님께서 이 교회의 손을 잡으셔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전도가 마침내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또 아비처럼 아버지 하면서 참 우리는 경험을 앞세우려고 하다가 또 다른 불신앙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선교 사역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한 발자국, 아니 1cm, 1mm라도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행진, 선교의 행진, 전도의 행진, 생명의 행진을 하게 해 주어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민족을, 열방을 살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선교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